자, 이제 마지막 14장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오늘 들어가고 또 다음 한 번 더 하면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그 복음의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 구원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복음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살펴본 그 모든 그 복음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크게 둘로 나누면 세상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세상 구원에 대한 것들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그런 내용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믿음 구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단어이기도 하고, 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으면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정말 힘을 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천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세상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뭔지 또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나 그런 내용을 이번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가서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뭐 천국 혹은 뭐 천당 뭐 여러 가지로 뭐 하늘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천국이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그 천국이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면은 안 되겠죠. 물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천국과 같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은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면은 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천국과 관련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그런 것들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그 결론으로 되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이제는 복음을 이제 완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요. 마태복음 3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내용은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과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그 내용이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그것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 길 그 하는 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것은 이제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그런 내용들 우리가 그동안에 쭉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 내용들인데,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앞에 같은 마태복음이었는데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4장에서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그러면 요한이 한 내용과 예수님이 한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13절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데 왜 거기 가서 사셨느냐면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말이 좀 이상했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가서 사신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하고 16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 설명하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땅의 이방의 갈릴리여, 요건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신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납달리 땅과 요단강 그쪽에 가서 사시면서 거기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에 대해서 전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 빛이 비침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천국에 관련된 내용이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흑암, 사망의 땅, 거기에 새로운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흑암에 있는 백성이고 사망의 상태에 있는 자, 흑암, 그늘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 그들에게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천국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그 방법은 빛이 비치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뭐 이거는 빛은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흑암에 있는 백성, 그늘에 있는 백성, 사망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적용되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춤으로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 그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과정이 생명의 빛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생명을 얻은 자는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다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내용들이 천국이라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선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좀 볼게요. 보통 천국 성경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표시를 하고 또 헤븐리 킹덤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말로는 뭐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나라보다는 하늘의 나라 혹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말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헤븐리 킹덤, 이거는 뭐 헤븐리 하면 그러니까 뭐 어떤 하늘적인, 이 세상적인 게 아닌 하늘적인 왕국,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요 킹덤 오브 헤븐이나 헤븐리 킹덤보다도 킹덤 오브 갓이라는 그 용어를 더 많이 써요. 킹덤 오브 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 그 내용상으로 우리가 다 일맥상통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조금씩 뉘앙스 차이는 조금 있어요. 자, 천국 복음,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 복음 이야기할 때 가스펠 오브 킹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말로는 천국 복음 그렇게 했는데 이 가스펠 오브 킹덤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킹덤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킹덤은 그냥 꼭 하늘나라 아니라고 하더라도 킹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왕국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에 관한 복음이 천국 복음인 거죠. 근데 이 킹덤이라는 단어를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에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갖다 우리가 왕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왕국의 헬라어 표현이 바실레이아예요. 그래서 뭐 킹덤, 왕국, 혹은 뭐 킹쉽이라는 말은 뭐 왕권, 이렇게 우리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바실레우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부터 왔는데 이 바실레우오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왕 노릇하다, 뭐 왕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왕 노릇하다라는 말로부터 왕국이 왔기 때문에, 왕의 나라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왕국,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 미치는 영역, 혹은 왕 노릇하는 자의 나라,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 이해하기 조금 더 쉽죠. 왕 노릇하는 자의 나라라고 하는 이게 성립이 되려면 누군가가 자기 혼자 들판에 나가지고 내가 왕이야 하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갖고 좋소, 당신이 왕하시오 라고 인정해 줄 때 이게 왕 노릇하는 자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고, 그 왕 노릇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림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왕 노릇하는 자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국을 이제 킹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 헤븐리 킹덤, 킹덤 오브 갓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면 그 왕이 하나님이 왕 노릇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나라를 이제 우리가 천국,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국가가 성립되려면 3대 요소가 있는데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다스리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왕국이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는 거니까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왕국이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대상, 그래서 국민이 되겠죠. 그거는 왕 노릇하는 자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스림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그 다스림의 대상인 국민이 되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크리스찬 성도가 되겠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영역 또는 영토인데 하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권 하나님, 왕 노릇하는 자, 그 다음에 왕 노릇하는 자의 다스림을 받는 국민, 성도,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영역, 영토, 하늘,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완료되면 천국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다 되면. 자, 그러면 주권은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쭉 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봤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국민, 다스림의 대상을 받는 국민, 성도들도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그걸 하나님을 주님, 나의 왕이라고 부르는 자들,
도 이미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영역, 영토,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립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그 정의를 거기까지 보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천국의 속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둘로 다 이렇게 서로 구분이 돼서 이제 비교가 되고 있죠. 첫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고, 근데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라고 하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땅에서 난 자는 흙에 속한 자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이 첫사람 땅에서 남 이것은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이고 영적인 내용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첫사람 땅에서 난 자, 이 첫사람은 아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흙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혈과 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썩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났고 하늘에 속했고 썩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 흙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또 땅, 하늘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되는데 이 두 개를 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서로 연결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세상적, 물질적인 것과 하늘나라에 대한 것은 서로 연결될 수 없다. 차원이 다르다.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흙에 속한이라고 하는 그 속하다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흙에 속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거는 이렇게 먼지로 이루어진, 그래서 세상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그런 의미를 나타내요. 흙에 속하다는 것이. 근데 하늘에 속하다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이렇게 몸에 딱 들어맞는 그런 단어를 써서 에포우라노스라 그러는데, 우라노스가 헬라어로 하늘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에피는 어떤 대상을 강조해요. 그래서 에포우라노스라고 해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늘에 딱 맞는 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적합한, 하늘에 딱 맞는 이라는 것을 하늘에 속한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속한 거하고 하늘에 속한, 우리 말로는 속한이라고 했는데 단어를 조금 다르게 썼어요. 하늘에 흙에 속한 거는 그 물질적이고 이건 일시적인 거고,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딱 들어맞는, 하늘에 적합한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되냐면 첫사람과 둘째 사람을 구분을 했고 흙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이 서로 그렇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얘기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왜? 물질적 것과는 서로 연결될 수 없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적 세상을 우리가 보통 이제 코스모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물질적 세상과 서로 구별된, 연결될 수 없는 하늘에 있다. 하늘이라는 영역에 있다. 속해 있다. 근데 그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 영역이다. 물질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 세상과 관련이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 이 세상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죠. 왜? 하나님의 통치는 영적 하늘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흙에 속한 자예요. 그들은 이 세상적인 거에, 물질적인 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고 썩는 것에 잡혀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둘째 사람과 같은 형상을 입는다고 그러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어요. 땅에 속한 자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자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지. 그래서 천국은 영적인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상상적 개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연 개념적으로 상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다라는 것은 물질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질적인 거에 상대적인 개념을 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만 물질적이지 않다. 물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물리적으로 감지할 수 없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 어려워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눈에 탁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뾰로롱 하고 화면으로 탁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요. 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믿음은 이렇게 소망으로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도 한 것처럼. 자, 어떻게 이제 그 풀어 나가는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영적인 나라, 천국에 속해 있는 천국 백성들은 그럼 어떠한 특성을 갖게 되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될 텐데, 그들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어요. 물질적인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 속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하늘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어떤 그 정체성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에게 이 물질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돼요. 구원받은 자들. 이것도 사실 어렵죠.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덧입는다고요. 뭐를? 영적인 그 몸을. 그것을 우리가 덧입는다고 그래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후반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일, 하늘에 속한 나라의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에 임해 있고 우리들에게도 임해 있고, 우리가 천국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잘 살다가 죽으면 그때 가게 되는 어떠한 그러한 나라, 저기 우주에 있는 어떤 그 상상적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그 천국의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감지되지는 않아요. 관련 구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 근데 이 때는 이제 시간인데 이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물질 세상, 물질의 어떤 그 결과물이거든요. 우리가 1분, 1초 이렇게 시간 가는 거는 태양이 얼마만큼 간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시간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물질 세계의 산물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물은 것은 어느 때에 오겠습니까? 라고 한 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물질적인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에게 그 때가 언제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대답했을 때 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왜? 그 물질적인 너네는 물질적인 그러한 것으로 물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볼 수 있게라고 하는 것이 파라테레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파라라는 말과 테레오라는 말이에요. 파라는 바로 옆이라는 말이고 이 테레오는 제가 언제 설명했냐면 그 시어터 영화관 했을 때 직접 눈으로 가서 본다 했을 때 그 테레오라는 말로부터 나왔다고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데 바로 옆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물질적인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세상적 왕국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물질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래요. 이게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또 어려워요. 너희 안에 있다는 게 무언가.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을 그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도 이 안에란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몇 가지 좀 다르게 해석을 하시기도 해요. 영어로는 뭐 in이라는 말로도 쓰기도 하고 amo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among은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 사이에 그 군집된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의미로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이 안에라는 단어가 엔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엔토스. 근데 이건 두 번 사용됐어요. 한 번은 여기 사용됐고 한 번은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이거 한 번 더 썼는데 거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을 깨끗이라고 했을 때 그 안을 엔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 안이라고 하는 거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렇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위장 이렇게 해서 위장 세척해낸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개념과 그것들을 바꾸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진리를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깨끗하게 될 거다. 여기에 안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개인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강해요. 사람들보다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너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좀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그 천국의 개념이 적용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너희를 설명하려면 우리 여태까지 보아온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 믿음 택하심 구원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야지만 너희 안에 그러니까 천국에 있게 되는 너희가 해당되잖아요. 근데 그 너희라고 하는 그 안에는 내 안에 우리 각자들에게 있어서 그 구원에 대한 모든 개념이
성립이 돼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각자 개개인들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구원도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룹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진 자 안에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 거죠. 여태까지 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 안에 그대로 다 성립이 되잖아요. 주권이 있고 또 다스림을 받는 나가 있고 영역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영역이. 그럼 세 가지가 다 성립이 됐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영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천국은 영적이지만 그 영적인 그 개념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 구원을 가진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안에 이미 하늘나라가 임해 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앉혀져 있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거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천국의 속성 두 번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41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인자가 와서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구분한다 그래요. 인자가 와서 모든 민족을 구분해 심판한다는 뜻이 되겠죠. 심판의 대상이 모든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 구분의 기준은 인자이기 때문에 심판자, 재판장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 그 구분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십자가 복음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십자가 복음,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그 재판, 심판, 정죄함 그런 거하고 한번 살펴본 내용이죠. 그런데 그 구분한 결과가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로 나뉘어요. 오른편 아니면 왼편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받는다라고 그래요. 예비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근데 그것을 창세로부터 예비했다라고 그래요. 천국은 예비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그것도 창세로부터 예비된 거죠. 예비된 영원한 불. 예비하다라는 말이 헤토이 마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게 확실히 구분되어서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개념까지 포함돼요. 뭐가? 나라가 그리고 영원한 불이 확실하게 구분됐어요.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게 성취가 돼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지으신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안에 인간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끌어 오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모든 것들이 세상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창세 때 이미 그 구원과 멸망에 대한 것들이 다 예비되어 온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왜? 창세 때 이미 종말에 대한 것들이 다 이미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를 짓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구분이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원받는 자와 멸망받는 자에게는 소속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 영역의 구분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었고 준비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 영원한 불로 가느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장이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또한 창세 전에 이미 준비되고 계획된 거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때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거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고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성취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본 그 복음의 내용들을 다 봤을 때 그렇게 결론 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취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미 성취되고 있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불도 반드시 그렇게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 그 중간에 있는 애매한 위치가 없고, 왼편 아니면 오른편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할 수도 없어요. 가는 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성경 공부하다가 아니면 상담하다가 이제 그 교회 아직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럴 때 그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너 천국 가고 싶니? 지옥 가고 싶니? 그러면 다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요. 지옥 가기 싫지? 네. 그럼 너 천국 가야 되잖아.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 갈래? 근데 아직 그 이제 복음이 없는 학생들은 뭐 천국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애들이 눈이 동그라져.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럼 나는 둘 중에 어디 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좀 겁을 먹어요. 그때 이제 조금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데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갈 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천국 갈 걸래? 아니면 지옥 갈래? 천국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한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어느 길로 갈 건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미 그 길로 가고 있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 있기 때문에 이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가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천국에 대한 속성 세 번째,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 그래요. 너희와 외인이 구분되는데 너희에게는 비밀을 주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외인에게는 비유를 줬어요. 그리고 비유를 주면은 그냥 비유를 듣고서 비유의 내용만 외형적인 비유의 내용만 알고 그 속 내용을 모르면 그건 그냥 비유로 끝나게 되는 거죠.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고 하는 거. 비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알 수 없음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 도저히 알 수 없음이 아니고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것이 비밀이에요.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외인에게 비유로 했는데 그 비유로 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했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그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들어서 깨닫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게 전혀 엉뚱한 해석이 돼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고 깨닫는 자고 택함을 받은 자인데 그들은 비유로서만 남아있는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보는 것과 아는 것,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안다라는 단어는 이것도 헬라어로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호라오는 말 우리말로는 알다 그랬는데 영어로 본다라고도 우리말로 본다라고도 번역을 해요. 근데 영어로는 이제 see라는 단어를 쓰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을 때 대답할 때 I see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봅니다라는 게 아니라 알겠어라는 뜻을 했을 때 이 I see가 그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눈으로 보는데 그 내용을 실제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는 거 호라오예요. 듣는 것은 아코라는 단어인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는 수니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본질에 가서 본질과 함께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본질과 함께 서 있기 때문에 본질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외인들은 보고 듣기는 해요. 보고 듣기는 해요. 그런데 그들은 알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보고 듣는데 알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켜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돼.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냥 비유로 두는 거야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지 이 12절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 구원 얻고 싶고 구원 받을 수 있는데 못하게 안 돼, 너네는 구원 안 돼 라고 내친다는 의미는 전혀 다른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들은 봐도 깨달을 수 없고 들어도 봐도 알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들에게는 비유로 두는 거야 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거죠.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그 본질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비밀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가 구분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죠.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그렇죠. 비밀이 허락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기 때문에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천국의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의 비유의 내용을 이제 우리는 비유를 들으면 비유 안에 들어있는 천국의 본질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듣고 알 수 있어요. 천국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다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유 안에 있는 그 본질적 내용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비유를 했어요. 하나는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에 대해서 했고 하나는 가루 속에 갖다 놓은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채소밭의 경우는 그 대상은 채소밭이고 그 채소밭에다가 뭐를 심었어요. 어떤 심는 행위가 주어졌죠. 근데 심는 것이 뭐냐면 겨자씨를 심었어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어요. 행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 씨 중에서 굉장히 작은 씨인데 이 겨자씨 얘기할 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생명력 있는 겨자씨를 할 때. 아주 작은 생명력이지만 그 생명력이 있을 때 그 생명력이 자라서 더 확장돼서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했어요. 두 번째는 가루 서말인데 가루라고 하는 밀가루만 있는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는 어떤 행위가 일어났죠. 근데 집어넣는 대상이 뭐냐면 누룩이에요. 누룩은 이제 그 효모죠, 효모. 집어넣으면 이것이 가루 서말 속에 다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전부 부풀게 했다고 그래요. 전부 부풀어서 다 누룩이 됐어요. 그럼 전부 부풀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만 집어넣었어요. 이것도 생명력인데 이 전체를 다 누룩이 되도록 생명력이 확장된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심는 자가 있고 넣는 자가 있어요. 겨자씨를 심는 자가 있고 또 토마 속에다 누룩을 넣는 자가 있어요. 행위의 주체가 있고 행위의 결과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다가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확장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가 가서 이렇게 속에서 어떻게 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 소말이 다 누룩이 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확장되고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거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통합적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커진 그러한 확장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시작은 작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활발히 역사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땅의 기름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요 이야기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땅의 기름짐으로부터 그 기름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다음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됐고 그리스도라는 거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기름 부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뭐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하죠. 기름 부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많이 사용하죠. 어디 가게 열을 때 이렇게 액체에다가 넣어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뭘 창대하라 그래? 돈 많이 벌으라고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가져가지만 그 말씀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확장되고 이거는 개인적인 거기도 하지만 선교적 개념으로도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좀 느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구나 라고 머리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천국의 속성 이번 네 번째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에이스 에르코마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에이스라는 말과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스는 몇 번 설명했대요. 안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에르코마이가 이제 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다 우리 말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겠죠.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천국이 물리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어떤 물리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 안에서 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영역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을 받은 자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인정하고 뜻을 따르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죠. 그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인정하고 뜻을 따르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 예수님 주여 그래 하면서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건 그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왜? 왕이 시켰는데 왕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통치를 받게 되는 거고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핵심이 되는 거죠. 구원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 단계와 천국에 들어간 후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왕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고 통치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관련 구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대 부토록 있을지어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데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구원한다 그래요. 1차적으로 건져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건져내다라는 단어가 루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렇게 어디로부터 자기 걸 확 잡아 끈다는 거예요. 확 낚아채가지고 자기한테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포라는 헬라어 단어하고 같이 항상 같이 연결이 돼요. 아포는 뭐뭐로부터라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다라는 것하고 같이 내용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천국에 들어가게 구원한다는 것은 구원해서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선 악한 일에서 벗어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죄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된 불의에서 의의 단계로 넘어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내용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또 동시에 보호를 받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구원하여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 해서 구원을 이룬 자는 지금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지.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받은 자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거죠. 요한의 때까지 이것은 이제 예언의 얘기고 그 후부터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침입하다라는 단어가 바이아조예요. 근데 이게 그리로 침입한다 그랬으니까 천국으로 침입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냥 막 천국으로 뛰어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것도 또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 바이아조라는 침입하다라는 단어에 포함된 뉘앙스는 어떤 거기에 힘을 사용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걸 이제 포함해요. 그래서 힘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힘을 사용하는 주체가 나다라고 하면 내가 내 힘을 누르다가 막 내 의지로 막 천국을 뚫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세상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나가 힘을 사용한다 그랬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천국에 대해서는 자기가 강한 애착을 가질 수는 있어요. 이제 람바노라는 단어가 이렇게 잡다라는 뜻의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죠. 자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주체는 내가 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힘을 사용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천국에 침입하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게 맞죠. 우리가 여태까지 본 내용으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온다. 그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천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비유할 때 심는 자가 있었고 넣는 자가 있었잖아요. 여자 씨를 심고 누룩을 넣는 자가 있어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심고 넣었을 때 그것이 번져서 이렇게 커지고 확장되고 생명력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했기 때문에 심는 자, 넣는 자가 없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일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도 또 천국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데 침노를 당한다. 누군가 그 침입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침노를 당한다. 여기서 또 앞에서 우리가 그 침입하다라는 바이아죠. 그거에 이제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누군가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 주체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침노를 당하느니 거기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침노하는 자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는이란 말이 되죠. 왜? 천국이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자는 빼앗느리. 이때 주체는 우리가 돼요. 빼앗다라는 말은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이렇게 확 움켜잡는 거. 앞에서 이제 어디서 구해내고 했을 때 하고 그런 그 의미적으로 좀 많이 연결이 돼요. 자기가 확 움켜잡는 무엇에 대해서 자기 소유가 된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확 움켜잡는 거. 이게 하르파조라는 거예요. 람바노라는 단어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 자. 천국을 침노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고. 절대로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 천국에서 쫓겨나면 안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천국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절실하게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눈여겨서 귀 열어서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슴 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없고 그 길 아니면 나머지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우리 안에 심어주셨고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천국이 강하게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지금 하지만 그것도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 자체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영적 영역이고 영적인 나라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고 약속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가 구분돼요. 우리에게 비밀을 우리가 알지만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그 계시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더 많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비밀을 아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 비밀의 내용을 알고 믿고 따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이루고 계시는